천지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천지은 그랬죠? 우리가 사은 중에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사실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이렇게 나눠서 이제 네 개로 이렇게 되는 거지 다 관계가 돼 있어요. 서로 관계가 돼 있어서 떠날 수 없는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천지 부모는 주로 이제 큰 은혜니까 하감지위, 그리고 이제 동포법률은 형제학렬로서 좌우에서 도와준다 해서 인감주의 이렇게 이제 나누긴 했지만 사실은 천지가 부모와 다르지 않고 또 부모도 천지와 다르고 동포법률도 다 똑같아요. 하나의 포테로 놓고 보면 그 포테 안에 다 들어요. 이론의 그 포테 안에서 다 하나예요. 그 안에서 나누려고 그러니까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은 서로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은혜의 관계. 그 은혜의 관계로서 사은이 하나의 한 포테로 이루어져서 그 한 포테가 결국 우리 이론상의 진리, 그 이론상의 진리. 그것을 이제 크게 이론상의 진리를 나누어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나누는데 천지는 이제 공부해보면 왜 이제 같으냐. 천지는 실체적, 보이는 천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빛깔, 그다음에 하늘에 구름도 있고, 그다음에 비도 내리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이제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천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1차적인 거고, 천지가 춘하 추동으로 운행하는 것은 안 보이죠. 이거는 이제 이치적인 천지예요. 실제적인 천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이런 천지라면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 이것은 이제 이치적 천지라고 하죠. 근데 이 이치적 천지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이 진리가 천지에만 있냐? 부모, 동포, 법률에도 똑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차적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보이지 않는 진리 가운데서는 하나의 포테로서 어느 하나라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으로 놓고 보면 천지, 모, 동포, 법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존재의 바탕과 작용의 요리가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이제 포테로 있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존재하는 그 모습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작용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똑같아요.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 존재와 작용의 진리가 다 다르듯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부모로서 존재하지만 그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덕은 또 작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있어지는 그 작용의 진리에 따라서 동포,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그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인과의 묘법, 작용의 진리는 이 조화를 부려서 이것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변화, 천변만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느 것을 딱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을 다 아울러서 놓고 보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나누고 그 전체에 작용하는 진리의 요리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되어 있는 진리가 은혜의 관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 그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천지는 주로 순하추동 사시순환하고 음양상승 이렇게 변화하면서 만물을 생성시키는, 있게 만드는 그러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게 만드는 그 작용의 원리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데 이제 큰 생성의 원리, 우주의 큰 변화, 크게 순환하는 그 이치에 따라서 그 안에서 부모, 동포, 법률이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우선은 근본적으로 천지의 은혜를 제일 큰 은혜로 놓고 보는 거죠. 천지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만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천지 안에 만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천지를 보면 어느 것을 천지라고 할 거냐?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네? 하늘도 되고 땅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태양계에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있잖아요. 다 행성들이 있어요. 그 행성들이 다 하늘에 떠 있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하늘이에요. 저쪽에서 수성에서 우리 볼 때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여기 땅에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존재는 땅, 보이는 현상적인 것은 땅에 가르지만 보이지 않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그 토대는 어디예요? 하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큰 토대 안에 땅도 있고 그 안에 만물로 존재하는데 모든 건물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천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천지를 이게 진리도 모르는 사람은 막연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려고 해요. 이용하는 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의 거리 끝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용하는 법을 안다는 것은 이미 이 천하의 진리, 이론의 진리를 안다. 그 이론의 진리를 알아서 꼭 내가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진리의 작용을 잘 모르는 거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옆 사람이 도와서 도움을 줘서 하는 거고, 또 옆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내가 잘하냐 네가 잘하냐 이걸 따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꼭 내가 밥을 해서 먹어야 배가 불러요? 다른 사람이 해줘도 배가 부르고 사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작용들이 있는데 그 작용들을 다 놓고 오직 하나만 딱 고집하는 것은 이건 진리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그러니까 진리를 잘 모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그냥 막연하게 그 길을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의 은혜를 알면 천지의 은혜를 본받아서 우리가 또 천지와 같은 도와 덕을 나타내고 그걸로 인해서 천지와 같은 행을 하기 때문에 천지와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천지가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진리를 잘 모르는 거고, 천지가 곧 나고 내가 곧 천지가. 그래서 이 근세에 온 성자들은 대부분 사람이 하늘이다. 과거에는 이게 하늘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너무 인간 본위로 돼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래서 이 세계가 지금 약간 혼란해지긴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 중심에 국한되지 말고 이 사람이 곧 하늘이고 하늘이 곧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고 이 사람 중심이 돼야 이 세상이 정말 하늘과 같이 되는데, 하늘은 버려버리고 사람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만물을 다 사람이 써야 된다, 사람이 다 쓸 수 있다, 그냥 부려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늘과 사람이 별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하늘과 사람이 둘이 아닌 그 은혜의 관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서로의 관계를 알고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천지가 무궁한 요리로서 이게 덕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도 그 천지의 덕을 본받아서 천지처럼 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가 떠야지 해서 뜨는 게 아니고 무의 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의이라. 우리 마음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한테 잘하니까 잘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 천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어려워 보이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내가 도와줘야 될 때 가가지고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내가 도와줘서 될 사람이냐 안 될 사람이냐 내가 도와주고 나면 나중에 나한테 덕이 될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은 무의유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가 그래도 함이 없이 베푸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의 작용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의유화 자동적으로 운행하는데 그 무의유화 자동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했으면 태양도 비출 때 자기가 좋아하는 데다가 더 비춰주고 미워하는 데는 덜 비추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의유화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그 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차별과 차등이 없이 비춰져. 그러니까 만물이 그 천지의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천지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고 돌아간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순리자연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다 거기서 여기를 잘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보면 장마철에 보면 이쪽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나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나는 거예요. 가을에 결실할 때 보면 여기는 비가 많이 와갖고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는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또 돌아가더라. 이렇게 또 여기가 또 잘 되고 또 여기가 또 안 될 때는 또 여기가 잘 되고 이렇게 하고 서로 다 죽이질 않아요. 그것이 이제 무의와 자동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그 천지의 은혜가 고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무의유화라는 건 함이 없이 베푸는 천지의 도에는 죽여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여도 살리는 은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원리의 진리가 있어서 그렇게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이렇게 또 잘못된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잘못되고 마는 게 아니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이게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는 그 덕을 베푸는 게 이게 천지의 그래서 그 덕으로 인해서 만물이 성장하고 장양되고 그 산물로서 식물이 길러지면 식물도 먹고 또 동물도 같이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를 보존하고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것가 천지의 은혜, 천지가 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천지의 도는 어떤 것이냐? 천지의 도는 어떻게? 밝다, 지극히 밝다. 밝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외부적으로는 1월의 밝음, 해가 있고 달이 있고 그러니까 그 밝음이 있죠. 근데 외부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1월의 밝음이라고 하지만 진리적인 입장에서 이 밝음이 뭐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소영영하게 거기에 작용하는 진리, 이게 밝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밝기 때문에 지극히 공변되고 또 지극히 공변되기 때문에 또 순리 자연, 또 정성스럽고 이 모든 작용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천지는 지극히 밝고 또 한때도 쉬지 않아요. 정성스럽고 또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공명정대야. 누구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다 골고루 비추잖아요. 누구에게 덜 비추고 덜 비추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비춰요. 그리고 순리자연하다. 어떤 이해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 그 순간에 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틀어지지 않고 잘못되지 않게 그것이 순리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대무량하다. 이 광대하기 때문에 만유가 다 이 포테 안에서 생성하고 존재하고 그래요. 요 안에 다 못 담을 것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 안에 하늘에도 있고 땅 위에 있고 땅 속에 있고 바다 속에도 있고 다 그 안에
근데 그 안에서 넘치질 않잖아요. 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광대 하늘도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자전하고 태양계를 중심으로 공전한다고 하는데 이 우주가 도는 거는 모르잖아요. 이 우주도 돌잖아요. 우주. 그러니까 태양도 자전하는 게 아니라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태양도 공전하는 거예요. 그럼 태양이 공전하는데 여기서 돌던 태양이 저쪽으로 공전한다고 저만큼 가면 여기가 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멀어지잖아요. 안 멀어지는 건 왜 안 멀어질까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비디오를 보니까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태양이 돌면서 쭉 가고 이 지구는 태양을 또 돌면서 계속 가고 모든 이 행성들이 같이 돌면서 계속 가거든요. 이게 어느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고 그러니까 하늘,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광대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 우주의 끝을 이렇게 지금 과학이 발전했다 해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지금 서로 이렇게 맞닿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문하고 영원동문하고 또 기륭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지가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는 뭐 길하고 어디는 흉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사실은 길흉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안에 천지라고 하는 그 포트 안에서는 그냥 있어지는 거예요. 있어지는 것이지 그게 길이다, 흉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천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천지, 내 천지를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큼의 천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광대무량한 천지를 내 걸로 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지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이 없는데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으면 욕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지를 다 내 소유로 삼아서 이 광대무량한 천지를 다 내가 이용하는 이용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 같은 방침법, 천지의 도를 본받아서 천지의 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천지의 길을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천지의 도, 그 천지의 도가 운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것은 천지의 덕.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도를 공부하면 뭐가 나타나야 돼? 덕이 나타나요. 근데 덕이 안 나타나면 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가 없고 도를 모르는 사람. 덕을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도가 없으면 덕을 낮추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덕을 아무리 지금 잠깐 낮춘다 해도 이건 도를 모르고 낮추는 덕은 임시 잠깐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금방 소멸돼 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이 도가 없이 나타나는 덕은 자기가 상해. 그래서 내가 이 도를 갖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막 잘해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자기가 잘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이 도가 얼마나 익었는가 이거 보려면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덕이 있나 없나, 덕이 있으면 공부가 도가 익어가는 거고, 덕이 없어요. 나이는 먹고 부담을 오래 다녔는데 그 사람한테 자꾸 막 마음이 상처만 받아. 이러면 공부를 잘 못하는 거죠. 이건 천지의 도와 덕을 모르고, 이 천지의 도와 덕을 모르는 것은 이론의 진리, 그 다음에 이 이론의 실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론의 진리와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인과의 작용도 모릅니다. 그 인과의 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온전히 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그게 욕심으로 가려져가지고 그것을 다 보기 때문에 자기가 볼 수 있는 데만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래서 자기가 볼 수 있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볼 수 없는 것,
천지와 같이 이게 광대무량, 영원분열, 또 정성한, 순리자연한, 지극히 밝은 이 도로서, 천지의 도로서 우리의 삶을 밝힐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삶도 천지와 같은 삶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천지는 음용문입니다. 대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난 가운데 생명을 지속하고 생각을 보존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천지와 같은 도와 덕이 순리자연하게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그 안에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살게 되고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그 힘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그러면 천지의 도를, 천지의 은혜를 알아서 보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귀의 도가 있대. 귀의. 천지가 이렇게 무궁무진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보온을 할 거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랬죠? 천지의 은혜를 어떻게 보온한다고 했어요? 잘 받아서 쓰는 거야. 잘 받아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베풀어 주신 그대로를 우리가 잘 받아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사님이 어떻게 이게 비유를 해주냐면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칠 때 잘 가르쳐. 그러면 제자가 선생님한테 보온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의 삶으로 살아버리면,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를 보온하는 거야. 야, 너 누구한테 배웠냐? 이런 분한테 배웠어. 대단한 신분이네. 자연히 그 사람이 그 선생의 지도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잘 살면 은혜가. 내가 일부러 갖다가 뭘 선물을 갖다 바치고 뭘 해주고 그러지 않는다 그래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세상에 드러나게 살면 잘 산다. 부모가 누구지? 그래서 그 부모의 이름까지도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효도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귀하는 데는 그냥 거기에 믿고 마는 게 아니고 그 천지의 도를 본받아서 천지와 같이 행을 다툴 수 있도록 그렇게 본받는다고 귀가 그래요. 그렇게 해야 거기에서 만물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스스로 그 생활을, 은혜를 낚을 수 있는 생활이 된다고. 둘째는 이제 섬기는. 귀한다고 하는데 본받는다 했죠. 그러니까 그대로 천지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서 본받는 거고, 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거야. 천지와 같이 그대로 행을 다툴 수 있는, 이걸 이제 세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으로서 실지불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신앙, 실지불공으로서 천지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공덕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어요. 그래야 천지의 은혜를 채받는 삶이 됩니다. 근데 이 천지가 베풀어 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버리면 이 천지의 은혜를 모르고 천지의 은혜를 본받지 못하고 천지의 은혜를 채받지 못해서 그게 다 사실 신앙과 실지불공이 안 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원망과 상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와 같은 이 천지의 은혜를 본받고 채받아서 실지 생활에 사실불공, 실지신앙 이거를 해야 은혜와 감사가 나오는 거고 천지와 같은 은혜와 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천지와 같은 은혜를 본받지 못하고 채받지 못하면 원망과 상극으로서 죄고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것마다 다 미움과 원망과 고통과 이런 것이 이제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천지의 은혜를 본받고 채받아서
활용해야 된다. 만약에 천지의 도를 채받지 못할 천지의 은혜를 보훈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천지팔도 얘기했죠. 천지는 지극히 밝은 도라 그랬는데 지극히 밝은 도를 채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식하게. 알지 못하면 무식하게. 그리고 정성한 도를 채받지 못하면 나태하게. 근데 자기가 나태한 만큼 고통을 받아야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나태하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없어져. 그래서 정성, 이게 진리가 그냥 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베푸는 데 있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받을 수 있지. 그냥 진리는 우리에게 무조건 다 베풀어줘요. 무의와 자동적으로 이 도덕을 베풀어주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이게 뭐냐?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채받아서 실제 생활에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릇을 크게 만들면 크게 받는 거고 작게 만들면 작게 받는 거고. 그런데 정성을 들이지 않고 나태하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만큼 받는 거죠. 그리고 공정한 도를 채받지 못하면 과불급. 이게 과불급이라고 해서 과하거나 또 부족하다. 어떨 때 보면은 너무 막 과하다. 어떨 때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천지와 같은 공정한 도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걸 대하는 과불급이. 그리고 순리자연한 도를 채받지 못하면 불합리화. 이게 합리와 불합리를 놓고 봤을 때 불합리화. 순리가 뭐예요? 순리는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역행하려고 그러면 합리가 아니에요. 불합리화. 그리고 광대무량하지 못하게 되면 편착심이 생겨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리가 있어요. 하늘도 권리를 쓰는 거예요. 이 천지팔도로서 천지의 권리를 우리에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를 우리가 이제 누구를 이렇게 선택적으로 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무의가 자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응용무념의 도로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권리가 누구에게 더 미치고 덜 미치고 하는 그 과불급이 없는 거죠. 근데 그 권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권리를 쓰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말하는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공공회장 하시면 공공회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권한이 있는 반면 공공회장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한과 역할을 같이 아울러요. 그러지 않으면 한쪽에 이제 편착하고 그리고 광대무량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불멸한 돈. 똑같이 영원불멸한 돈을 채받지 못하면 해탈하지 못해요. 편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사가 없는데 생사를 놓고 생에 집착하게 되면 사는 영원불멸하다는 건 뭐예요? 생사가 없잖아요. 생사 없는 자를 알아야 영원불멸. 근데 그 생에 집착하면 사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편착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기륭이 없는 도를 채받지 못하면 생로병사나 기륭화복을 나누게 돼서 그 기륭화복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딱 집해서 모든 것을 이제 기륭화복에 의지하게 되면 이 천지의 은혜 또 이 지극한 천지의 은혜, 광대한 이런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기륭화복을 점치는 그런 쪽에 마음이 쏠려서 특별하고 신기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천지가 오명무념만 도로서 이렇게 베풀어주는데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주는데 나만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 나만 좋은 것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기륭화복을 따지게 되고, 그 기륭화복을 따지게 되면 그것에만 밟게 돼요. 그러니까 천지가 광대하고, 지극히 광대하고 밝은 이 천지의 도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밟히게 되고 그것만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만사가 다 모든 걸 다 기륭화복으로 놓고, 그래서 이 기륭화복을 딱 놔버려야 모든 것이 다 기륭화복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고, 그것에 무한히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륭화복을 미리 이렇게 나눠놓으면 뛰어넘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지 응용무념이라고 그랬는데, 응용무념의 도가 안 되면 안으로는 집착하고 밖으로는 장난하고, 내 마음속으로는 자꾸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을 집착하게 되고 밖으로는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모른 척하기도 어렵고 있는 것을 없는 척하기도 힘들고, 이게 자만 밖으로 자만. 근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천지만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천지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렇게 놔야 되는데, 그 천지의 은혜를 잘 모르면은 안으로는 집착하고 밖으로는 자만해서 이 응용무념이 안 돼요. 그래서 당하면 당하는 대로 도가 나오고 덕이 나와야 되는데, 당하면 당하는 대로 죄를 짓고 원망이 발생합니다. 분리자사. 그러니까 이 마음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공부. 그리고 응용무념이 내 마음이 항상 온전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자체가 공덕이에요. 그리고 베풀 때에 있어서는 어디 하나에 chấp 되는 것이 없이 응용무념의 덕을 실천하는 것. 이게 이제 덕이 돼요. 우리가 천지의 덕을 어떻게 길들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있어지는, 주어지는 자기가 해야 될 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그때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곧 공덕이 된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 온전한 마음 그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정성스럽게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천지와 같은 정성한 또 지극한 공동, 밝은도, 이것이 공덕을 이룰 수 있는 천지의 은혜가 넓고 크고 또 깊지만, 그냥 천지와 나를 구별해 놓고 보는 자리에서는 천지는 천지고 나는 나지만,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닌 자리에서 만나면 내가 곧 천지. 그러면 나는 천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지와 같은 행을 해. 그래서 천지와 같은 행을 하고 천지와 같은 덕을 다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천지하고 같냐 다르냐 이걸 알고 모르고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이제 알면 행하기가 더 쉽죠. 근데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이 행으로까지 나타날 수, 응용무념의 도까지 나타낼 수 있어서 그 천지와 같은 위력과 천지와 같은 덕이 함께 나타나서 우리 일상생활하는 데서 모든 것이 다 사실적으로 이것이 나타나면 천지가 내가 되고 내가 천지가 돼서 천지와 같은 일월과 천지와 같은 수명과 천지와 같은 광명과 천지와 같은 무궁무진한 은덕을 갖춘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의 은혜를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실행을 통해서 자기가 삶 속에서 천지와 같은 은혜와 위력을 행할 수 있도록까지 공부해 나가자 하는 것이 천지를 공부하는